상계 경신교회 교우 여러분,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5월 첫 주일에 처음으로 상계 경신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그 인상을 제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려고 하는데 마치 도시 사막 한가운데에 무슨 잘 차려놓은 비밀의 화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들어왔더니 교회당 내부는 더할 나위 없이 포근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교회 분위기가 말이죠. 옛날 우리 마을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그 따뜻함,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조성종 목사님과의 옛 인연이 생각나서 예배 드리면서 몇 차례 울컥울컥 했었습니다. 저하고 조성종 목사님은 1980년대 초반 몇 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사회가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참 어둡고 암울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조성종 목사님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인생의 가치,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생각이 통했고 또 세계관이 통했던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 둘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상계 경신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또 소속 목사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 아닌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선교 초기, 선교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복원해 보고 싶은 것이 제 목표입니다. 초기 선교 현장의 실제 모습을 찾아가다 보면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학문적 소견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선교사들, 그리고 여선교사들의 오른팔이었던 전도부인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 교회의 길을 닦았고 기틀을 세워준 그 여선교사와 전도부인들의 눈물,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여선 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올해는요, 여선 교회가 창립된 지 1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올해가 120주년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897년에 처음으로 감리교회 안에 여성들만의 자치적인 조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지요. 1897년에 우리 감리교회의 모교회인 정동 제1교회 안에 그 여성 교우들만의 자치 조직이 탄생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선교회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1897년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 여성들이 자신들만의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조직을 통하여 주체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가슴 벅찬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진 1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를 좀 끄면 안 될까요? 네. 그래 이것도 다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꺼주시죠. 잘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조선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조선의 여성들 외출할 때 자기 몸을, 특별히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죠. 남의 남자가 보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내 남편만이 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갓을 쓰고 나가든지 아니면 쓰개치마 같은 장옷으로 여기 얼굴만 내놓고 온몸을 다 가리고 그렇게 다니던 것이 1885년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조선 여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집안 울타리가 3개다. 여자들은요 3종 지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남편이 죽으면 아들, 그렇게 3종 지도를 따라 살며 집안을 세상의 울타리 삼아서 그렇게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19세기 말에 조선 여성들의 실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육도 남성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소외된 삶을 살면서 그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문맹들이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문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성들의 소외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구 딸, 누구 엄마, 그리고 어디서 시집 왔느냐에 따라서 안동에서 시집 왔으면 그냥 안동댁, 파주에서 시집 왔으면 파주댁, 이렇게 불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체적인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름이 있다 해도요, 뭐 딸 그만 낳아야 된다고, 뒤로는 딸이 나오면 안 되겠다고, 또 딸이어서 섭섭하다고, 섭섭이, 뭐 그런 게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애기.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김애기 권사님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저 할머니가 왜 애기지? 김애기 권사님, 애기. 3종 지도의 사회 풍토 속에서 나이를 먹어도 그냥 주체적일 수 없는, 남성에게 기대어서 살아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 애기. 이런 이름들을 갖고 여성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는데, 종교적으로 보면은 19세기 말에 이 대부분의 조선 여성들은 우상 숭배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지요.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상 숭배에 집중을 했던지, 한 전도부인이 쓴 얘기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집에 33개의 신이 있었대요. 집에 신당까지 차리고서요. 그러면 철 따라, 때에 따라 그 33개의 신에다가 제물을 정성스럽게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 얼마나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신을 내가 노하게 하진 않았을까? 신이 보기에 내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걸로 보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의 기회로부터도 배제되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운,
불안하고 자유함이 없는 그런 시절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 여성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종교와는 너무 달라요. 내가 바친 재물의 정성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인간에게 화복을 결정하는 그런 저급한 신이 절대로 아닌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그것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이 조선의 여성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엄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고, 그 존엄한 인간,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존재이다. 평등한, 여자도 남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 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 조선의 여성들은 기독교 복음 안에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전혀 그 조선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니 이때부터 조선 여성들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기독교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진리가 있다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진리가 있다니. 그런데 글을 못 읽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여염집 여성들은 글자를 모르잖아요.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선교사들이 곳곳에다가 곳곳에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한글 교실에 가서 한글을 배우는 겁니다. 한글을 배우는데 목표가 너무 뚜렷하니까요.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하여, 성경책을 읽기 위하여 내가 한글을 깨쳐야 되겠다 싶으니까 너무나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놀래죠. 그 열심에 2, 3주면은 한글을 다 깨치고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 3주 후에 한글이 읽히니까 여성들이 더 놀래. 와,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었네. 나한테도 이렇게 지적 능력이 나한테도 있었던 거네. 이러면서 정말 새로운 자기로 거듭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세례를 받게 되겠죠. 세례를 받게 되면서 그 이름 없던 여성들이 세례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례명. 뭐 헬렌이랄지 마리아랄지, 사진이 막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 김마리아, 나 김환란, 헬렌의 한문 이름 김환란, 이렇게 자기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여성들이 기독교 복음 안에서 주체적인 인간성을 찾게 되면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이제 서는 거죠. 기독교 복음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기독교 복음 안에서 거듭난 이 여인들이,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한국 땅에 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독교 복음을 죽으림을 다하여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모범 삼아서 나도 선교 현장에 전선에 서야겠다. 그래서 조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전도부인입니다. 전도부인. 그러면 전도부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국 개신교 초기에
여성 교역자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 현장에 최일선에 서서 선교사들보다 앞장서서 복음이 씨가 뿌려지지 않은 그런 복음의 황무지로 들어가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글을 가르치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기틀을 마련했던 그들, 한국 개신교 초기의 여성 교역자를 우리는 전도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제도화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기록되어진 역사들 속에는 여성 교역 전도부인들의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길을 닫고 교회의 기초를 놓았을 뿐,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은 남성 교역자들이, 남성 선교사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거점으로 삼아서 또다시 그 지역을 확대시켜 나갔던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야기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 동안에 여선교사와 그 이름 없었던 우리 전도부인들의 이름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저에게 참으로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 한국 감리교회의 전설적인 전도부인입니다. 제가 이런 속도로 나가면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 초반에는 배경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전설적인 전도부인 혹시 아셔요? 처음 보시지요? 전설적인 전도부인을 우리가 이렇게 모릅니다. 전삼덕, 석삼자의 덕스러울 덕자, 전삼덕. 이분은 북쪽 지방에서 최초의 여성 세례자, 북쪽 지방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조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그렇게 삼종 지도의 그런 사회 상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아마도 막 인생의 지축이 막 흔들리는 사건은 남편의 외도나 남편의 죽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사회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근데 이 전삼덕은 양반집 딸로 태어나서 일찍이 다 한글 한문을 공부했던 그런 지적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고, 또 남편도 북쪽 사람으로는 드물게 중앙부로 내려와서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관직에서 은퇴를 한 뒤에 강서 옆에 있는 그 마을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전삼덕의 나이가 50이 넘어갔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에세에 첩을 얻어가지고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지만, 그러나 저 전삼덕의 글을 보면 그런 삶 속에서 늘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조선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은 늘 한자리에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잘 살다가 50이 넘은 나이에 남편이 예쁘고 젊은 첩을 얻어서 따로 살림을 차리고 나니까 참 쓸쓸해진 거예요. 참 쓸쓸한 삶을 지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평양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30km가 되는 길, 40리, 30km가 되는 평양으로 바로 가요.
가서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고 선교사로부터 성경책과 기독교 교리서와 전도문서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하죠. 이미 다 읽을 줄 알고 교양이 있는 여성이었잖아요.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이듬해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1895년이에요. 북쪽 지방이라 좀 늦죠, 남쪽보다. 1895년에 북쪽 지방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여성 교인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와 그 선교사를 돕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이 전삼덕이 살고 있는 집으로 세례를 주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남자 선교사와 이 전삼덕이 한 방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한 끝에 방 가운데다가 휘장을 쳤어요. 휘장. 그래서 방을 양쪽으로 나눴어요. 그래놓고 휘장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얼만큼만? 요거가 나올 만큼만. 딱 정수리가 나올 만큼만 구멍을 뚫고 그 휘장으로 이 정수리를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반대편에서 선교사가 세례를 준 거죠. 처음 세례식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휘장에 작은 구멍이 뚫리고 전삼덕은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접어들게 되고 그 조그만 구멍이 점점 넓어지면서 조선 여성을 옥죄고 있던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상징이 되었다. 이 전삼덕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이제 전도 부인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집에서 그 양반집, 대갓집의 마나님으로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고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티끌처럼 보인 거예요. 이 전삼덕에게. 그래가지고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제 전도 부인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이제 전도 사역에 매진하는데 50이 훌쩍 넘어서 세상 떠나기까지 그가 세운 교회가 9개, 초기에 9교회, 그리고 그가 전도하고 그리고 감리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인물들이 600명이 넘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전설적인 전도부인 전삼덕, 50이 훌쩍 남은 나이에 기독교 복음 안에서 정말 새로 태어남을 경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국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했던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세상을 떠났던 저 전삼덕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것은요 이제 평양 지방의 전도사, 보통 이 전도부인, 보통 전도부인들은 선교사하고 함께 일하거나 교회에 소속돼서 일하거나 선교기관에 소속해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저 뒤에 젊은 여성교사가 하나 있지요. 그 젊은 여성교사와 함께 일을 했던 전도부인들입니다. 저 당시에 북쪽 지방에서는 저렇게 머리에다가 하얀 수건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진들이 다 그 없는 중에도 구한 것들이 그나마 그 북쪽 지방에 조금 남아 있어서 이후 사진들도 다 머리에 여자들이 뭘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 보십시오. 뭘 차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춤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네? 허리춤에 뭘 찼지요? 책보를 찼잖아요. 책보를. 저기에 이제 쪽복음, 전도지, 교리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이걸 차고서 이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간 겁니다. 아직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간 겁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독교 신앙인을 얻으면서 신앙 공동체의 기초가 놓여지면 그때 선교사들이 먼 거리에 순양을 가는 그런 선교 구조였거든요. 메고 이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데 가는 곳마다 어땠겠습니까? 환영할 리가 없지요. 서양 기독교에 대해서, 서양인에 대해서, 서양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한국 사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를 들고 다니는 이 여자들에게 돌이 날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 같은 사람, 서양 귀신 모시고 다니는 너한테는 내가 밥을 안 팔아. 우리한테 아마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래서 밥을 굶어요. 마을 다니면서 밥도 굶고요. 그리고 이제 지형도 그 지역에 새롭게 들어간 곳의 지형을 모르니까 뭐 그 개울물에 막 휩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또 무서웠던 것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널 때 산길에서, 으슥한 산길에서 남자들을 만나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강도떼를 만나는 거. 그리고 때때로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때는 호환이 아주 무서웠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 전도부인들이 그 산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호랑이 덫이 놓여있는 그 덫을 따라 그러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그거보다 더 나를 두렵게 하는 거, 그게 뭐였을까요? 내가 전문적인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그땐 신학교도 없을 때지만 한글을 깨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와 전도 방법을 배우긴 했지만 내가 너무 부족하거든. 내가 아는 게 너무 적거든. 하나님 사랑, 예수 구원 뭐 이런 거 밖에는 더 어떻게 설명을 하기 어렵거든. 어떻게 저들에게 가서 내가 설득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산 꼭대기에서 다음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 그 정상에 바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무지한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가서, 내가 전할 말은 하나님이 담아주실 거다 하고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제가 갖고 있는 전도부인 몇 개 사진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이 가운데 분이 누군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까 보셨죠? 전삼덕이죠. 전삼덕. 그 북쪽 지방 전도부인들에게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제가 정말 너무, 이런 몇 개의 사진들 우리 감리교회 안에 남아 있어 갖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전삼덕, 빨간 표시가 됐네요. 저분이 전삼덕이죠. 그러면 전삼덕으로부터 왼쪽 위쪽 그렇게 세 분은 나이가 많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세 분은 어떻습니까? 되게 어려 보이죠? 30대 60대입니다 30대 60대. 야, 그러면 아주 젊은 전도부인들이 있고 아주 나이 많은 전도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젊어도 좋고 늙어도 좋아요. 젊어서 좋고 늙어서 좋아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 자기들이 맡은 지역에서 몇 날 며칠 살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뭐 맨날 며칠 한글 교실도 열어야 되고, 그런 것을 젊은 여성들이 하긴 참 어렵죠. 가정이 있고 어린 자녀가 있고 아직 가정이 이제 막 기틀을 세워나가는 중에 여자들이 그렇게 먼 거리에 순행전도 나가길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남편이 없기 전에야.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 전도여행은 누가 합니까? 자식 다 키워놨고 이제 가사에 부담이 없고 인생의 노련미가 넘치고, 그래서 웬만한 우여곡절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저 나이 든 여성들,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낯선 곳에 갔을 때 그 얼마나 젊은 여성보다 효과가 있겠어요. 그들은 이제 그런 곳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교회를 개척하러 가고요. 이 젊은 여인들은요, 선교사 가까이에서 예배당을 중심으로 거기서 교육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선교 정책과 사업 등을 정책적으로 돕고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 가까이에 예배당 중심에 이제 그런 사역들을 펼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 늙어서 좋고 젊어서 좋고 나이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벌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셀 수 있지만 그 한 개의 씨가 심어져서 몇 개의 사과 열매가 달릴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뿌린 그 씨 하나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달릴지, 그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실 일입니다. 주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가 참으로 귀한 자산입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있는 대로,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다만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을 이 전도부인들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도부인들은 이렇게 각자의 처지에 맞도록 이제 순행 전도에 나서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전도부인이 저 뒤에 전도부인 계시죠? 노살롬이라는 전도부인인데 한 지역에, 저게 강서라는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아직 아무도, 어떤 기독교인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에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한국인 사역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먼저 들어갑니까? 선교사가 우리말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음식도 낯설고 문화 풍토 아무것도 모르는데 먼저 들어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순행전도 외에 이것은 뭐냐면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그 마을 안에다가 교회 신앙 공동체 형성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작전상 뭐부터 하면 될까요? 웬 젊은 여편네가 다니면서 기독교 그러면 딱 나가 이렇게 되겠죠. 뭐부터 하면 딱 되겠습니까? 뭐 했습니까? 여학교를 열어요. 여학교. 선교 자금을 가지고 집 하나 빌려 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부터 한다? 여학교부터 운영을 한다. 한국 사람들 교육열은 엄청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또 오늘 딸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네요. 공부를 시키는데 이게 이제 관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신학문을 막 가르치는데 그것도 다 무료로 이제 관심이 엄청 생기죠. 관심이 생기지만 기독교는 싫어.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딱 좋은 때는 언제냐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 잔치를 벌려요. 교회 잔치. 그동안 애들이 배운 거, 무용, 율동, 암송, 연극 이런 것들을 부모님 앞에서 펼쳐요. 부모님이 눈물이 나. 어머 내 새끼가 저렇게 재주가 많다니 눈물이 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부모가 저 공간 안으로 발을 들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학교를 열고 그 다음에는 관심을 갖고 고마워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 마을 안에다가 예배당을 짓겠다고 나서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예배당이면서 전도부인 사택이면서, 그러면서 교회 학교면서 마을 사람들의 회의 장소면서 이제 이렇게 쓰다가 바로 이제 이 마을 안에 다른 곳에 이 교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여 예배당을 지어요. 그러면 이제 떠나는 거지요. 이렇게 정주에서 살면서도 전도부인들이 교회 개척에 나서기도 했다는 거. 순행을 하고 정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한 그들의 이름이 교회사 속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교회사 연구자이지만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건 학문적으로 아직 어디가 안 맞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전도부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다음 거는 이 전도부인들이 가는 곳마다 뭘 하겠습니까? 성경 공부반을 여는 거죠. 보십시오. 다 여기다 이거 들고 공부. 그 한국 기독교인,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은요, 세계에서 어디에도 유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한국 기독교회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사에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다. 그거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지. 일단 이렇게 마을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성경 공부.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거겨도 모르던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더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 보여주십시오.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에서 구역회 성경 공부로, 구역회에서 어디로? 지방. 이거는 평양지방 대사경회입니다. 사경회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 더욱더 많이 알아야, 많이 할수록 내가 잘 가르칠 거다. 그래서 오는데, 여기가 지금 평양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게 지금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북쪽 지방, 산간 지방, 도처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경회는 언제 합니까? 농한기에 하지요. 그러니까 신년 맞이, 구정 끼고, 아니면 추수 끝난 11월 지나,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3일, 4일 애를 등에 업고 걷고 또 걷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한 열흘, 2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 사경의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제 살면서 공부를 하니까 여기다가는 2주일 동안 자기가 먹을 거를 갖고 오는 거죠. 철저하게 자립적인 참여입니다. 자기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3일, 4일 추운 그 얼어붙은 길을 걸어서 그렇게 온 겁니다. 집안에서 이 기독교 때문에 정신 나간 여편네한테 잘 갔다 오라고 환송해 줄 사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보면서 얘기하기를, 사경회 참석은 나에게 투쟁이었다. 자꾸 내 현실에 주저앉아 있고 싶어하는 나 자신의 관성과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외된 여성들에게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그 사회 제도 관성과의 투쟁인 거고요. 그렇게 투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집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서 3일, 4일을 걸어서 이곳에 와서 열흘이고 2주 동안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또 주부로서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활 방식에 대하여 두루두루 공부하면서 정말 자신들은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 이 사경의 사진에 보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앞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있죠. 이 어머니들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면서 자기 어린 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딸에게는 나와는 다른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 내 딸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딸이 좀 더 존중받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어. 그러면 먼저 내 딸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시골 구석에 있으면 알 수가 없으니 평양 쪽에 데리고 나와서 구경을 시키면서 그 사경회의 교사로 선 선교사들, 한국인 전도부인들을 모범 삼아서 도전을 받게 한 거예요, 이 어머니들이. 그러면서 여기 와서 딸을 공부시킬 정보들을 막 교환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딸이 공부할 길을 열죠.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 여성 지도자들은 다 거의 이렇습니다. 이 1세대 어머니들이 미션 스쿨로 공부하러 갈 수 있도록 교육의 길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 2세대의 딸들이 이제 신학문을 제대로 공부하고 뭐 유학까지도 가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와 사회에 정말 훌륭한 리더들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리저리로 흩어지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빼앗긴 그 땅에 너희들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 붙잡고 그 고통을 견뎠겠죠. 그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이가 있다면 그의 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그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보다 앞서서 복음의 황무지에 들어가서 희생과 헌신으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전도부인들의 부르튼 발, 전도부인들의 상처투성이에 얼어붙은 발, 그 발보다 더 아름다운 교훈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우리 조선은 내부적으로도 사회체제가 무너지고 밖으로는 서구 열강들이 서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이 땅의 어머니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감격은 그 감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감격, 그 구원의 기쁨,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실천에 나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집안의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여 년 만에 교회 안에 여성들만의 자치적인 선교 기구인 여선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조직은 전국으로 펼쳐져 나가면서 그 여성들의 역량, 교회 여성들의 역량이 모아지면서 3.1운동 때 교회 여성들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3.1운동처럼 자랑스러운 참여의 전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 전도부인들이 이룩한 여성 조직, 여선교회의 네트워크가
아주 훌륭하게 작동했다는 겁니다.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도 있었고요. 우리의 어머니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미래를 지금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와 대변혁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지요? 우리가 함께 꾸는 꿈 위에,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연합, 우리의 헌신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